여러분, 바이러스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감기 걸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감기도 바이러스 때문에 몸의 여러 군데 이상 신호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만 100여 종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기도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까지의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한 숫자를 보면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가 3만 1,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636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숫자가 이렇다면 실제로의 피해는 조금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숫자임을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다른 유기체,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생명 활동을 하는 작은 감염원입니다. 당연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동물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에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생물체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무서운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일회적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조심하고 잘 예방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날마다 더욱 주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요동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 강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만하게 내 고집대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고 내 생각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고 가래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목이 붓기도 하고 오한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시간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갑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외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선교가 주님의 명령임을,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19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5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과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선교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몽골의 문경식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진재 선교사님, 필리핀의 김용관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용진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박승국 선교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를 위하여서 다양한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특별 선교 헌금을 할 때마다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필리핀의 화산 폭발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화산재 피해를 입은 교회와 또 지역 주민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주보를 받으신데 주보를 놓고 가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도 보시고 목회 서신도 읽어보시고 금주의 기도 제목도 매번 바뀌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에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성함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어려운 선교지에 누군가를 후원할 때 가장 흔하게 하거나 듣는 말, 아니면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우리가 도와야 하느냐? 아니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선교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끝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의 그 심정으로, 그 사랑으로 선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박순국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선교지 교회 사역자들을 돕는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각 회장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사역자의 이름과 사진과 인포메이션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본 것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3만 원씩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총 5명의 캄보디아 현지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에서 2명, 에스더 여선교회에서 1명, 베다니회에서 1명, 그리고 한 분의 개인 후원자가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5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3만 원 다른 일에 쓰일 수도 있지만 선교지의 어려운 여러 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돕는 참으로 의미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3만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단지 매달 3만 원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후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적선하듯이 하는 후원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사역자의 소식도 회장님들을 통하여 들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그래서 함께 모일 때 기도해 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실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랑 안에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제가 아닙니다. 기준은 여러분의 기준도 아닙니다. 기준은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셔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5분의 선교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현지의 사역자들, 현지 전도사님, 또 목사님, 평신도 리더들, 현지의 성도들,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헌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심고 물을 주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선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선교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에 선교하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원문을 보면 과거의 시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시제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문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선교의 지체들,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사랑으로 순종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